할렐루야, 샬롬. 3월 2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자, 신학자들이 이 17장 하나만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기도예요. 참 이런 기도가 지금 성경에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대신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인이 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렇게 그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6절부터 19절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부터 26절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부분을 나눕니다. 자, 이런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대상이 점점 확대하는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 17장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은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삶이에요.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 순환의 때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왔다. 자, 때를 나타내는 호라라는 단어는 정해진 어떤 시기 혹은 결정적인 어떤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사셨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때그때 캐치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 가신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우선이에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세요. 자, 이게 기도예요.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게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잘 기도할 수 있고. 자, 이제 그 동행을 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딱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타이밍.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끝냈고 이제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돼요. 왜?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도 영화로워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성되니까. 그 결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그로 인해 영광을 얻고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두렵고 괴롭고 그런 일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양떼들, 우리들을 또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얻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대적을 무찌를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 고난 잘 당하고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힘.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삶은요.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를 잘 깨닫고 잘 감당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 십자가 잘 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또 하나 소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소명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소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의 모든 사역과 교훈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나의 말과 사역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똑같은 거다. 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종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셨고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 일만 생각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의 가장 최고 결정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영원히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미 그 일을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어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구하세요. 그것은 간절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 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 명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제자들에게 세상에 드러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면 두 결과가 따라 나와요. 자, 제자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죠. 바로 알게 됐어요. 7절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막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명을 따라 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 땅에 막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기까지 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인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빌립보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든든히 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순종해야 될 소명이 뭐냐? 자, 우리가 기뻐하고 정작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은 신상 명세서 안에 나는 기독교요 하고 자기 종교를 자랑스럽게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이런 사람이 증가하는 게 정작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인격 생활을 완전히 닮아가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교인들 수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소명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 뒤에는 자기 소명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요.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 디모데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이런 세상에 남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잊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반그리스도적 집합체예요. 자, 마귀가 그 뒤에 조종자죠. 세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련과 핍박에 직면할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자,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 있는 연대의식도 흐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 되도록.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죠. 똘똘 뭉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세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반그리스도적인 집합제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오셨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 직접 부탁하고 계세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격, 하나님 전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교훈하는 지식 등등 모든 게 포함된 하나님 본질 그 자체로 보존해 주십시오. 야, 이것은요. 보존하사 길이길이 보존해 달라는 말이에요. 미래형이요. 현재 진행형. 계속 굳게 붙잡아 완전히 지켜주십시오. 자,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세요. 굳게 붙잡아 완전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내가 보호받아요.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충분하신, 인자하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도와 보호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 위해 아버지께 기도했듯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처럼 우리도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이웃에게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보호하심이 있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두 번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를 원했어요. 자,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우선 세상이 주는 방식의 기쁨은 아니에요. 이 기쁨은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기쁨은 존재에서 오는 기쁨,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렸어요. 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방식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안팎으로 있다. 누구보다 힘든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제자들의 곁을 떠납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건 상실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맛본 제자들이요 담대해졌죠. 환경에 의해 이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흔히들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의 지배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상태예요.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 상태가 엉망이면 좋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쁜 환경도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누려요. 마음이 지옥이면 주변 환경이 천국이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이 천국이면 주변 환경이 지옥이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내 기쁨을 우리 제자들도 충분히 가져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환경, 이 고통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환경을 지배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마귀와 악한 일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이 제자들도 함께 그냥 지금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을 남겨둬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환난과 악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저 이제 데리고 가세요. 엘리야, 요나 다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 보세요.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만하십시오.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세상에서 남아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도 세상에 남아있는 것,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것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나는 속히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전해야 될 복음, 그가 돌봐야 될 교회와 성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남겨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악한 자의 공격이 막 일어나고 시험도 막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남겨져서 사명 감당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내일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식사하는 거, 이게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는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모든 것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하여 환경을 지배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존재의 이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명을 묵상하며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